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할 때는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본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의 기본기는 십자가, 보혈, 성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기본기는 듣기, 말하기, 썩내지 않기라고 했죠.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속히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장 신앙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우선은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여 듣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말하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 덕을 끼치는 말인지,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나오는 말인지,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를 생각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잘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침묵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불량하고 구부러진 자의 말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계속 판단하고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 언어를 경계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부러진 말을 들으면 내 마음도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 주님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을 여러분들 매우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분을 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차원에서 짐승 차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분을 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분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요즘 설교 좀 들을만 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당신이 짐승이 되는지 사람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조심스러웠던 것은 운전 연수를 제가 집사람에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 연수할 때 짐승 되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어제 운전 연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사람입니다. 자, 이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시작.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자, 여기에 야고보의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먼저 딱 전제하는 게 뭐냐면 버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심플하죠. 받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경건 생활을 하겠다, 묵상 생활을 하겠다 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집 안방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방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인데, 먼저 은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컵에 제가 딱 봤는데 더러운 게 담겨 있어요. 더러운 물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새물을 받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더러운 물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고 이런 거룩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을 일으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내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이 전제할 때는 여러분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말씀은 유익한 것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에는 여러분이 물음표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밭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떤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밭이 온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다가 제가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읊조렸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을 쫙 읊조리면서 뭘 하냐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니까. 여러분 내 마음밭이 길바닥이고 내 마음밭이 막 아주 단단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면, 뭐 가시덤불 같이 여러 가지 막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마음이라면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무거운 돌을 치워버리고 가시덤불을 잘라버리고 밭을 잘 기경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먼저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내월이라, 내버리라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벗어버리다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듯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옷을 받아 입어야 된다. 제가 20대 때 파라처치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번씩 이제 역전이나 도심 변두리에 가가지고 노숙자 사역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음식을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제 나눠드리고, 이 노숙자들이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깨끗한 옷들을 이렇게 드리는 사역들을 제가 도왔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놀란 것은 그분들이요 아무 음식이나 받지 않습니다. 안에 뭐가 있냐고 묻더라고. 이건 자기가 안 먹는다고. 드리면 다 드실 줄 알았는데 가려서 드시더라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깨끗한 옷을 드리면 우리 같으면 막 옷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막 깨끗한 옷이니까 어디 가가지고 좀 이제 씻고 옷을 이제 새 옷을 이제 갈아입을 것 같은데 받으면 그 자리에서 더러운 옷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고 조금이라도 땀이 차면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깨끗한 옷인데 저 옷 좀 벗고 입으시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냥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벗어버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오기 전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을 받을 것인데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벗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보다 더러운 것들, 미움이든 다툼이든 시기, 분노, 음란, 비방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서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 요소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감지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기 전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일상 가운데 더럽히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21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에서 벗어나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중에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안 받을 거야, 어디 한번 목사님 설교해 보세요 하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해 이제 부재 중에 계시고 공석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이제 청빙을 이제 한 거예요. 수많은 후보자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설교를 하고 또 뭐 나머지 예배는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중직자들이 점점 여기 있던 중직자들이 그 교회는 꽤 큰 교회니까 점점 중상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강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단을 보면 높여서 합니다. 그분들이 중상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하냐면 면접관처럼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여기 이 강단에 올라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도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나와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자, 이름으로 시작.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라도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 중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너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일날 제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정도만 되어도 저는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여기 성도들보다 더 낫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시작.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여기 베레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대요. 깊이 있게 이제 묵상을 한 거죠. 되씹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좋았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집사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서로 깊은 묵상을 나눌 때 깨닫고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깊은
묵상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우리 하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 하루 온종일 이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딱 걸리게 하는 것들을 딱 붙잡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상고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깊은 묵상과 나눔이 있는 우리 하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까? 자,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그러므로 시작. 너희 영혼을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잘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지 아니하는 씨라고 이야기해요. 자,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수천 년이 지난 무화과 나무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씨를 발견하고 그걸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혼의 씨, 그러니까 내 영혼의 어떤 살림과 회복과 생명을 주는 것은 내 영혼의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능히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그 살리는 말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줍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자, 여기에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할 게 이게 혹 내 생각과 좀 반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말씀이 때론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고 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 같은데 실제는 속박인 게 있어요. 겉으로는 또 속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진짜 자유인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약 해보신 분 있습니까? 마약 해보신 분 솔직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요즘 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마약을 하면 엄청난 쾌락이 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감을 준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혹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진짜 자유를 준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중독이고 속박시킨다라는 걸. 겉으로는 내가 느낌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박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속박인 것 같아도 이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사슴들이 있죠. 네, 사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세요. 예? 예, 울타리 안에 있죠. 높이 처진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울타리 안에 사슴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진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울타리가 속박 같아도 사슴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사슴이 이 속박이 싫어서 저 울타리 펜스를 넘어서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여기가 광활한 공원인데 포식자에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에게도 이 사슴을 구속하게 하는 울타리가 사슴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처음 이렇게 도입할 때, 묵상을 할 때, 저는 지금 잠언 말씀을 묵상하지만 다 하지 말래. 이거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불을 욕심내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래. 그 말씀에 딱 울타리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자, 사진 보이세요? 하늘에 지금 뭐가 떠다닙니까? 연이 떠다니죠. 연을 자세히 보면 연이 어디에 실패에, 그러니까 실에 묶여 있습니다. 저 실이 자세히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 실이 저 연을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끈이 그 연을 자유롭게 날게 하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저 끈이 실어서 연이 그냥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속박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끈이 우리를 자유롭게 비상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게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사진 하나 보세요. 자, 뭐죠? 제가 유치원생들한테 강의합니까?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뭡니까? 열차는 어디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까? 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죠. 철로가 열차를 이렇게 열차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철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철로 위를 다니는 게, 벗어나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만 비상할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페이스톡이 있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카톡도 있고 인스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군대 휴가 가도 요즘은 그죠? 우리 휴가 온 친구도 있는데 폰을 다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군대 같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얼굴로 볼 수 있고. 근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수많은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군인들이 자기를 보는 아빠가, 한 가정의 가장이, 또 결혼한 남편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먼 나라에서 자신을 보는 눈이 사라진 상태에서 또 전쟁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술, 마약, 난잡한 성생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눈치 주거나 가족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죠. 근데 그게 참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결과는 뭐였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생아들이 생기고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생기고, 그 중에 마약 중독자들이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 성중독. 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하고. 반면에 절대적인 자유 가운데서 그래도 그 유혹들을 거절하고 자기 방에
아내 사진, 자기 딸 사진, 아들 사진을 도배해 놓고 매일마다 이렇게 딸, 아들 사진 보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던 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영광스럽게 제어합니다. 현지에서 넘치는 자유를 포기한 것이 진짜 자유를 얻는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자유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되도록이면 새벽기도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지만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속박이 아닙니다. 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진정한 이제 자유와 회복을 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것은 제게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웬만하면 매일매일 빠짐없이 오는 것은 제게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어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너희는 시작.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쏟고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버리고 진리를 딱 받았으면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쏟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저도 그렇고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요즘 혹 설교 듣기가 취미인 분들이 있죠. 심심하니까 유튜브에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막 설교 듣고 쇼츠 보고 막 다 섭렵하시는 분들. 근데 설교를 많이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은 듯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 더 매맞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시작.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죠? 그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요. 여러분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은 많이 맞는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알아. 박식해. 영적 지식과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 근데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적게 맞는 게 낫겠죠. 여러분 설교의 소비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새로 이제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오셔서 첫 부임 설교로 서로 사랑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주일 설교를 하는데 동일한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똑같이 전하셨어요.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목사님 뭘 착각하셨나? 그래도 목사님 강조할 부분이 있으셔서 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셋째 주일날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 말이야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하는 중에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목사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 전하면 쫓아내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또 동일한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임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사임 통보를 받은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고별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동일한 설교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목사님이 이것을 행할 때까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테니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으로 계속 계셔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죠. 어쩌면 내가 그 한 말씀을 행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성도들 보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분이 저 한 말씀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축복받을 건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평생 그 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시작. 자 보면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띄워주세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자 보세요. 위에 전반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면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인생에 예기치 않은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 불어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이와 반대로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 가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진대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둘 다 비바람은 칩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인생에 비바람 없는 거 아니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비바람이 쳐도 반란이 와도 그 인생의 집, 그 믿음의 집,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비바람이 칠 때 인생의 집,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을 봅니다. 소수입니다, 교회 안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심플합니다.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순전하게 매일매일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그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바닷가 가서 이제 해안가 가면 막 바다에다가 모래에다가 막 자기야 사랑해 막 이런 거 글 쓰는 것이랑 돌에다가 반석에다 새기는 것의 어려움의 차원은 다를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새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